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용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정말 중요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잘 사용하지 않은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파수대, 파수꾼, 신천지, 추수꾼 이런 단어들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를 교회에서 잘 쓰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 쓰기 때문에?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파수대, 이 파수꾼이라는 말은 이 위험한 상황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경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선지자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를 여호와의 증인이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이 되는 거죠. 추수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추수꾼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천사들을 일컫는 말인데 이걸 누가 사용한단 말입니까? 신천지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신천지가 사용함으로 인해서 교회에서는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입혀지고 말았어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신천신지,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단 신천지가 이런 용어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등장합니다. 이 베레아, 여러분, 이 베레아의 사람들은 굉장히 너그럽고 또 고결하고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데 한때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베레아라는 말을 누가 씀으로 인해서? 김기동이라고 하는 서울에 가면 성락교회라고 있어요. 그 이단입니다. 그 김기동 목사가 이단 목사죠. 베레아 귀신론을 주창함으로 인해 가지고 90년대에 한국교회에 굉장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베레아 그러면은 귀신론, 그러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각인되고 말았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베레아가 이 베레아 지역과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참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 11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11절 말씀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누가? 베레아의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하려면요,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 16장 이제 17장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선교 사역을 이제 아시아에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시 이제 흑해 남부에 있는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려는 마음을 먹었어요.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터키 지도가 있는데 터키 남쪽으로 지중해를 따라서 이렇게 쭉 선교를 하다가 다시 돌아서 위로 가면 흑해가 있어요. 예, 그 흑해 주변에 있는 비두니아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는데 거기서 환상을 보게 돼요.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 본 환상이 어떤 환상인가? 이 드로아 건너편에 거기서 건너가면은 이제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 땅입니다. 그게 유럽 땅 마게도니아 지역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건너오라. 우리가 있는 곳으로 건너오라. 그렇게 바울에게 외쳤어요. 그 음성을 바울이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환상 중에 그 음성을 듣고 이거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인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완전히 자기가 가고자 했던 자기가 세웠던 계획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마게도니아 지역. 지금 현재 그리스 지역이에요. 유럽 땅으로 이제 복음을 들고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첫 성이 있는데 그 첫 성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곳 빌립보에 갔어요. 빌립보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안식일을 맞이해서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는데 강가로 쭉 나가봤더니 거기에 여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여 있는 여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있던 여인들 중에 한 여인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은혜를 받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고 또 온 가족이 세례를 다 받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인고 하니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는 성경에 보면 무슨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까? 자주장사라 그랬어요. 이 자주장사는 자주색 옷감을 판매하는 여성 사업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자주색 옷은 아무나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돈이 많은 부자들이나 또 지위가 높은 아주 귀족들, 심지어는 왕족들이 입는 그 옷감 색깔이 자주색 옷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루디아는 아주 고위직, 고관 대작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던 여성 사업가였던 것입니다. 이 루디아가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어주게 되는데 그곳이 무슨 교회가 되었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 후에 이제 바울이 또 기도하기 위해서 가다가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인고 하니 귀신에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은 누군가가 또 고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점을 치면 그 점을 받는 그 대가, 우리말로는 복채라고 하죠. 그걸 받아가지고 뒤에서 챙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려서 점치던 이 여인이 사도 바울 일행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막 소리를 질러댔어요. 소리를 질러댔는데 그 소리 지르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어요.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나와요. 이 사람들은 이 바울과 실라, 바울 일행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하나님의 종들이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점치는 여자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 이처럼 귀신도 은혜를 받으면 전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귀신이 전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 한 분이 젊을 때, 어릴 때 이 참 어려운 병에 걸려가지고 그 병을 치료하려고 이제 아주 용한 무당을 찾았대요. 그 무당은 정말 용한 무당이고 이 굿을 하는데 엄청난 굿을 하는 거예요. 그 굿을 하려면은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용한 무당을 찾아가지고 굿을 하는데 그 굿하는 시간이요. 한두 시간이 아니고 6, 7시간을 막 굿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굿하는데 거기에 있는 그분도 막 정신이 몽롱해지더래요. 그렇게 그 용한 무당이 그렇게 막 굿을 했는데도 병이 안 났더래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는 내가 굿 해가지고는 안 되고 교회로 나가야 된다. 무당이 전도하더래요. 그래서 무당이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예. 귀신도 전도하고 무당도 전도하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사는 우리가 전도 안 하면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창피한 일이죠. 예. 전도해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니 귀신도 전도하네요.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올가을에 꼭 전도합시다. 예. 지금 귀신 들린 여자, 무당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몇 날 며칠을 이렇게 소리를 막 질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죠.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에게 명령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뭐라고 선포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여자를 지배하고 있던, 그 여자를 이끌고 있던 그 귀신이 그 여자의 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귀신이 축출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 권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쫓겨나가니까 이제 귀신 들려서 점 보던 이 여인이 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무당은요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학습 무당이 있고 강신 무당이 있어요.
학습무당은 그냥 공부해가지고 무당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강신무당은 어떤 무당입니까? 진짜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귀신을 받는 거예요. 그런 귀신도요, 여러분 용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치고 또 그렇게 일을 했던 이 여자에게 귀신이 떠나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이 주인이 열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낸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관청의 관리들에게 끌고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주 요상한 사수를 전하면서 마을을 심히 요란스럽게 한다, 마을을 어지럽게 한다, 그런 제목으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그 실라가 어디에 갇히게 됩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날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뭘 했습니까? 밤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부흥 집회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밤에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옥이 막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를 그 묶어놓았던 착고가 다 풀리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간수가 막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 때 그때 바울이 말리면서 전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이 관리들이 혼비백상해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게 됩니다. 또 알고 봤더니 이 바울과 실라가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날 뻔한 거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이렇게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곳을 떠나서 빌립보를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는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큰 도시예요. 마게도냐의 주도입니다. 빌립보도 큰 도시인데 데살로니가로 옮겨가서 거기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가 또 3주 동안 사람들에게 회당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헬라 사람들, 귀부인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 회당에는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단들이거든요.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이렇게 그 가르침에 많은 은혜를 받으니까 그 동네 불량배들, 조폭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큰 소동, 소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머물게 한 사람들을, 야손이라는 사람을 잡아가서 고발을 하게 되고,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밤중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몰래 또 어디로 보냈는가? 그렇게 밤중에 몰래 간 곳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곳 베레아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는 거지요. 그 베레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 11절 아까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사모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간절하게 받았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여러분이 너그럽다, 이 너그럽다는 말, 이 말을 원문에서 보면 헬라어로 유게네스라는 단어예요. 유게네스. 이 유게네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주 유복하게 태어난 귀족의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가 읽었던 개역 성경에 보면
이 유게네스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사적이었다. 제가 볼 때는요, 옛날 번역이 더 타당한 것 같아요. 지금 번역보다. 왜냐하면 이 유게네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도 보면 너블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노블은 신사에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번역을 참고해가지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신사적인 교회. 자, 신사적인 교회로 정했는데, 여러분, 이 신사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오늘 우리 남성들 다 정장을 입으시고 아주 신사답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신사, 이 말의 뜻이 뭐죠? 한자로는 신사를 어떻게 씁니까? 저게 무슨 신자입니까, 저게? 저 신자가 벼슬아치 신자입니다. 벼슬아치 신자 또는 큰띠 신, 큰띠 신이고 뒤에는 선비사자죠. 그 우리말로 풀면은 큰 띠를 두른 선비라는 뜻이에요. 큰 띠를 두른. 옛날에는 이 벼슬을 고관 대작들이 허리에 큰 띠를 둘렀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로 친다면은 양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사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람됨이나 몸가짐이 점잖고 교양이 있으며 예의 바른 남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몸가짐이 점잖고 교양이 있고 예절이 바른, 예의 바른 사람, 이 신사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신사를 영어로는 어떻게?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젠틀맨. 네, 젠틀맨이라고 그럽니다. 이 젠틀맨은요, 영어의 젠틀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젠틀이. 이 젠틀이가 무엇인가? 이 말은 가문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15세기 영국의 귀족들, 이 귀족들을 젠틀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아주 가문이 유력한 사람들을 젠틀이, 그 가문에 속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 젠틀맨. 그렇게 부른 거죠. 여러분, 영국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무슨 나라다? 신사의 나라다. 여러분, 이 영국 신사 그러면은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일단 양복을 입어요. 양복을 입고 머리에는 중절모를 쓰고 손에는 무엇을 들고? 우산을 들고, 그리고 아주 멋진 구두를 신은 영국 신사. 예, 이게 이제 젠트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영국이 처음부터 신사의 나라였을까요? 영국이 신사의 나라? 그렇지 않겠죠. 원래 영국은 야만족들이었습니다. 켈트족이라고 하는 야만족들이 살았는데, 언제부터 이 나라가 바뀌기 시작했는가? 주후 6세기경에 이 영국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 켈트족, 야만족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민족의 체질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야만족의 나라에서 신사의 나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비단 영국뿐만 아니에요. 유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독일 그러면은 굉장히 지금 제조업이 강하고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원래 독일 이 민족이 무슨 민족입니까? 게르만족이죠. 그래서 독일을 저먼이라 그러잖아요. 이 게르만족들은요, 이 당시에 주후 4세기경에 아시아에서 온 훈족들에게 쫓겨서 대이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떠돌이들이에요, 떠돌이. 이 떠돌이 민족 게르만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이들 민족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운 나라가 신성 로마 제국이에요. 여러분, 또 유럽의 또 그 바다가에 해적들, 그 해적들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바이킹족들이죠. 바이킹. 여러분, 이 바이킹족의 후예들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3국,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예요. 근데 원래 이 민족들은 바이킹, 해적들의 후손이에요. 노르만족들. 그런데 주 8세기경에 이 바이킹 족속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본도 없고 문화도 없고 역사도 없던 야만족들에게 기독교 복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역사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영적 체질이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야만의 역사에서 무슨 역사로? 신사의 역사로. 이건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도 사실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가 언제 늘 얻어맞고 그렇게 참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역사였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또 국방으로 그렇게 강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언제 바뀌기 시작했습니까?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나라의 체질이 바뀌고 민족의 체질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럽의 나라들, 야만의 문화를 갖고 있던 이 나라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서 신사의 나라로 바뀌면서 이들 민족에게 정착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에티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티켓, 매너라고 하는 거예요. 매너. 여러분, 이 에티켓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뭡니까? 예절이 되겠죠. 예의가 되겠죠. 우리나라로 바꿔서 생각한다면 이 큰 띠를 두른 선비, 양반이라 그랬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지극히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절이잖아요. 예절. 우리나라 정부에, 조선시대 정부에 6조 판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서열 3위가 무슨 판서인지 아세요? 예조 판서입니다. 예조. 예법을 다루는 거예요. 나라의 예법을. 고을 관아에도 육방이 있었잖아요. 육방. 이방, 호방 다음에 예방이에요. 예방 접종이 아니라 예의를 갖추는, 예의를 관장하는 그러한 관직이 예방이었습니다. 그만큼 나라에 관직을 둘 정도로 예의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도 우리가 예의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절 가운데는 어떤 예절이 있는가? 언어 예절이 있어요. 그리고 복장 예절이 있습니다. 그 예의를 갖춘 사람은 언어가 아주 예의가 있죠. 옷을 입은 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에도 예절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예절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예절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예절이 무엇인가? 인사 예절입니다. 인사 예절. 사람들 사이에 서로 간에 인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의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신대원을 다닐 때 제가 다니는 그 신학교에 그 큰 종합 강의동에 제일 큰 강의실이 있었어요. 그 강의실 제일 뒤편에 큰 액자가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그 액자에 걸려 있는 한자로 쓰여진 글귀가 있었는데 뭐라고 적혀 있었는가?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잘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목, 회, 성, 공, 제, 인, 사. 무슨 말입니까? 목회를 성공하려면 있을 제자, 사람인자, 일사자, 인간의 일에 있다. 전 처음에 저걸 보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신학교 강의실에 왜 저런 글을 걸어놨지? 무슨 말입니까? 목회를 잘 하려면 인간의 일에, 목회 잘 하는 것이 인간의 일에 달렸다. 아니, 하나님의 일에 달린 거지 무슨 인간의 일에 달렸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저 인사가 무슨 인사입니까? 안녕하세요. 이 인사입니다. 우리가 하는 인사가 인간이, 사람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는 의미예요. 인사가.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잘 하려면 인사를 잘 해야 된다. 기본 예의를 잘 갖추고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그게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또한 이 예를 잘 갖추어야 돼요. 우리가 이 거룩한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뭡니까?
예배잖아요. 예배가 무슨 뜻입니까?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거예요. 헬라 말로 예배가 프로스키네오인데,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은 겸손하게 엎드린다, 절한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설날 되면 어른들한테 뭘 합니까?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서 큰 절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부친이 늘 강조한 게 있었습니다. 어디 친척집을 가거나 친구 집에 갈 때 어른들한테 그냥 고개 끄덕하고 그렇게 안녕하세요 인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안방으로 들어가서 그 친구 부모님한테 또 친척들한테 가서 어른들한테 큰 절로 인사해라, 늘 가르쳤어요. 그게 이제 각인이 돼 있어가지고 어디 가서 그렇게 인사를 하면 어른들이 칭찬을 할까요, 안 할까요? 남의 얘기지만 좀 대답 좀 하시기 바랍니다. 칭찬을 할까요, 안 할까요?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왜? 예의를 갖추어서 인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큰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큰 인사.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절을 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절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기쁘게 보시죠. 귀하게 보시죠. 여러분, 사람에게도 인사 잘하는 사람, 사람에게 칭찬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엎드리고 정말 이 귀하게 절하며 인사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인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할 도리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잘하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잘합시다. 네. 내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네. 인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인사하는 최고의 인사,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도 인사 잘하면 복이 있어요. 제가 아주 가까이 지내는 친한 목사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대전의 카이스트를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원에 다니면서 이제 졸업반인데 마지막 학기인데, 이 군대 문제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 군대 병역 대체 기업에 들어가든지 다른 어떤 병역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카이스트 캠퍼스에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맞은편에서 교수님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은 자기 전공 교수님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예, 자전거 타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딱 자기가 그 교수님이라는 걸 알고 자전거에서 딱 내린 거예요. 내려가지고 그 교수님한테 아주 정중하게 배꼽 인사로,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보더니 자네 무슨 과 무슨 전공인가 이렇게 묻더래요. 그랬더니 저는 대학원 지금 4학기인데 무슨 전공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 자네 군대는 갔다 왔어? 아니요, 아직 군대를 지금 가려고 하는데 지금 병력 때문에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그 자리에서 명함을 2장을 주더래요. 명함을 주고서 내일 여기 한번 전화해 보라고, 내가 전화해 놓을 테니까. 그러면서 서로 헤어졌어요. 그 교수님이 준 명함을 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그 명함의 주인공이 서울 판교 테크노밸리에 큰 벤처 기업을 하는 대표이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전화를 받고 교수님 전화 받았다고, 당장 올라와서 면접 보자고. 그렇게 면접을 봤는데 그 대표이사가 면접 보는 중에 너무 이 아이가 마음에 든 거예요. 그걸 알고 봤더니 또 이 대표이사도 교회 다닌 사람이고 또 이 친구는 목사님 아들이고, 그러니까 당장 채용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비서실에 전화해가지고 이번에 내가 면접 본 사람 지금 당장 우리 회사로 이렇게 입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연봉, 최고 연봉이 얼마지?
물으니까 얼마로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6,700만 원. 예. 아무도 안 놀래네. 첫 연봉인데, 예. 그것도 군대 대신에 가서 공익 근무하는데 여러분 연봉을 6,700만 원 받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들어가서 또 일을 잘 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얼마 전에 또 그 대표이사가 미국의 또 샌프란시스코에 2주간 또 연수를 보내주더래요. 거기 가서 또 이 세계적인 그 회사의 사람들과 만나고 좋은 경험을 했는데, 근데 이 대표이사가 자꾸 그 딸을 만나게 하더래요. 딸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분이 또 얼마 전에 그 목사님 또 무슨 상이 있었는데 일부러 부부가 또 찾아와서 조문도 하고, 아니 회사 일개 직원 상이 났는데 대표이사가 그렇게 갑니까?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인사 한번 잘해가지고 지금 수지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인사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사 잘하는 게 뭐라고요?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사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교회일까요? 뭘 잘하는? 인사 잘하는. 네. 여러분, 인사에는 따뜻함이 있어요. 인사 잘하는 교회는 언제든지 따뜻함이 있습니다. 왜? 인사에는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타지의 한 교회를 방문했다 칩시다.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주일을 지내는데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갈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들어갈 때부터 예배 마치고 나올 때까지 아무도 아는 사람, 뭐 수많은 사람이 이래 부딪히는데도 인사 하나 하는 사람 없이 그냥 썰렁하게 그 교회를 지나쳐 왔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이고, 이 교회 썰렁하네. 그런 마음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죠. 그런데 낯선 교회 그렇게 찾아갔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사하고,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배 마치고 같이 식사하러 가시죠.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인사하면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떨까요? 자, 유치원식 질문하겠습니다.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네, 좋을 수밖에 없죠. 따뜻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런 따뜻한 교회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새로 등록한 교우 가정을 신방을 갔어요. 참 신실한 집사님인데 그분들이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등록을 하시고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어느 한 80 넘은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분들한테 환영한다고 환영 인사를 하더래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 유치원 애들이 하듯이 너무 귀엽게. 그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연세 높은 권사님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저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본인들을 맞아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사랑이 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따뜻한 정이 있는 교회의 모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차가우면 안 돼요. 왜?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기에? 따뜻한 사랑이기에, 뜨거운 사랑이기에. 베드로전서 말씀 4장 8절에 보면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밍밍하게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사랑, 뜨거운 마음, 이 뜨거운 마음이 한자로 하면 뭐예요? 열심이죠. 열심. 뜨거울 열자, 마음 심자. 교회는 뜨거워야 됩니다. 사랑에도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열심의 반대가 뭡니까? 한심이라 그랬죠. 한심. 찰 한자, 마음 심자. 교회가 열심히 식어버리면 어떤 교회가 된다? 한심한 교회가 돼요. 내 안에 믿음에 열심히 식어버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 한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심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열심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네, 대답도 좀 열심히 하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한심한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까? 열심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항서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항서교회 117년의 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고, 여러분 우리 교회 예전에 가지고 있던 별명 중에 하나가 학사교회라는 별명이에요. 이 학사교회라는 별명은 뭐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의미보다는 사람들이 예의가 있고 예절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갖추고 있다, 그런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사적인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사의 기본 요건이 뭐라 그랬어요? 뭘 잘하는 거다? 인사 잘하는 거다. 우리 교회 예전에도 신사적인 교회였지만 앞으로 더 신사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된다? 인사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올 때 몇 분하고 인사했습니까? 네. 이제 무조건 나가면, 교회에 오면 최소한 주일날 10명 이상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라도 좀 열심히 하소. 네. 그리고 내 눈에 낯선 사람이 보이면,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다 싶으면 무엇부터 해야 된다? 인사부터 해야 된다. 할렐루야. 최소한 10명이면 주일날 한 30명까지는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집에 가서 숙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인사한 사람 누구 낯선 사람 누구. 예.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오늘 나가면서 식당에 가면서 계속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런데요, 한 일주일 지나면, 2주일 지나면 또 여기 조금 식어. 한 달 지나면 몇 사람 하기는 해. 예. 한 2달 지나면 그 자리로 돌아가.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뭘 잘하는 교회? 인사 잘하는 교회. 예, 인사 예절이 충만한 교회. 인사하는 가운데 서로를 품고 용납하고 서로를 안아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따뜻한 교회, 복된 교회, 신사적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처럼 뜨거운 사랑이 있고 뜨거운 주님 안에서의 열심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멋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신 말씀을 또 가슴에 담길 원합니다. 오늘 베레아 교회 귀한 성도들 신사적인 교회였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실천하는 교회였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117년의 신사적인 전통을 잘 이어왔사온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온 그 귀한 믿음의 전통, 아름다운 전통, 사랑의 전통을 잘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배려하고 격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